한 연못 바닥에 애벌레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애벌레들 가운데에서 연꽃 줄기를 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죠. 이 연꽃 줄기를 타고 애벌레가 올라가서 그 수면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내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함흥차사예요. 그래서 이 연못 바닥에 있는 애벌레들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 위에 무엇이 있길래 친구들이 올라가면 내려오지를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애벌레들끼리 자기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구든지 우리가 저기 올라가는 우리 애벌레가 있으면 올라갔다가 반드시 다시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 좀 이야기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그 중에 한 애벌레가 연꽃 줄기를 타고 그 위로 올라갑니다. 넓은 연꽃 잎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잠자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 잠자리가 된 애벌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한테 약속을 했지. 내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길래 내려오질 않는지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물속으로 잠자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자리가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리가 된 애벌레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구나. 아마 밑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보면 내가 그 애벌레였던 것을 상상하지 못하겠지, 깨닫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애벌레가 이제 탈바꿈을 해서 잠자리가 되면 애벌레들은 모르지만 잠자리는 아는 거예요. 저 애벌레 때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로 변화되는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주변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리는데 뭐가 두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가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도 쉽지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는 것이 뭐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누군가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에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세상에 40일을 계시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가서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전한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빨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 오세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빨리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옆에 있는 연세 많은 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기다리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잘 믿던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나갔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무슨 궁금증이 생겨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죽었어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과 사람들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아니 뭐 싸워서 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어디 좀 출장 갔다 와야 되니까 한 3일 갔다 오겠어. 아이고 당신이 출장 간다니까 참 내가 3일 동안 나 혼자 있어야 되잖아. 아유 섭섭하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가족들 간에 서로 떨어지게 되면 잠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요. 그래서 자녀가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 부모들이 보통 훈련소 가는 데까지 막 따라가려고 합니다. 못 가는 사람들은 뭐 가까이서라도 이렇게 잘 갔다 와, 몸 조심해 그러면서 아들이 저 부대에 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죠. 잠시 떨어지는 거예요. 훈련받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군대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휴가도 받고 또 이제 만기를 하면은 전역을 해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군대 보내는 게 그렇게 좀 아쉬워가지고 뒷모습을 보면서 또 앞에서 막 껴안고 울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잠시 이별도 이렇게 좀 섭섭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큰 슬픔으로 다가오진 않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사별하게 되면 슬픔이 참 크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장례식장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목회자가 되어서도 무슨 말을 해야지 위로가 될까? 근데 사실 뭐 무슨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 요즘 그런 인사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크다는 것이에요. 왜 슬퍼합니까? 왜 그렇게 크게 슬퍼합니까? 그것은 이제는 다시 얼굴을 못 본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제는 함께할 수 없다는 그 생각에 슬픔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함께하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어떤 자들에 관해서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 문자적으로 잠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는 자들 왜 이야기를 해요? 잠자고 있으면 자고 일어나서 다시 멀쩡하게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잠을 잔다 이 표현을 할 때는 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실제로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 잠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 뭐예요? 이중 부정이죠.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 13절 뒤에 보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세요.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들은 죽음 이후에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자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들은요,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왜요? 그들은 소망이 없지요. 내세에 대한 영원한 구원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전에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위시한 이 불교 국가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석가모니의 뼈를 진열해 놓은 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수많은 불교도들이 석가모니의 그 뼈를 보러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절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본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 친구에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라도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석가모니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뼈가 발견된 것을 가지고 와 대단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지요. 이 석가모니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화장을 했더니 뭐 사리가 많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유명한 절에 나눠서 다 전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 죽은 사람의 사리를 보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뼈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죽은 자를 숭배합니다. 죽은 인간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빈 무덤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는 줄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죽어서 장사된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를 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그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인들이 슬퍼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육체적으로 죽은 그 예수를 찾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예수를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은 예수를 찾는다고 하면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부활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16절에 그러거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첫 열매, 어떤 나무의 첫 열매가 무엇이 맺히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열매가 배가 다 열렸어요, 처음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같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별을 하게 되면 슬픔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다시 못 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비록 마음에 슬픔이 있고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바라보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 주일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주일 예배는 기쁘고 복된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나도 다시 살아났고 마지막 날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들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은 죽어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로 가지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아갈 텐데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